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생의 기쁨, 그리고 아직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죠? 그러면 얼굴에서요,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얼굴은 지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마음이 들뜨셨지 않겠나. 그죠?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강석재 선배님이 이 구정 내내 쉬신다 그래요. 다 쉬신대요. 5일을 쉬신대요. 그랬더니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쉬신대요. 다른 때는 쉴 데가 없으니까 그때 쉬신대요. 정말 쉬십시오. 육신의 회복을 얻으시고 대신 정신줄을 놓으시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영생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라. 제가 오늘 영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 세상에 쾌락이 물들어서 그래요. 거기서 기쁨을 자꾸 찾잖아요. 그죠? 유흥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이 세상 쾌락은요, 뒤가 굉장히 씁쓸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근데 천국은 갈수록 새롭고 무궁무진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구촌이라고 하죠. 저는 몇 개 나라 안 가봤거든요. 그 성지순례 가면서 4개 나라 갔는데 문화도 체험하고 음식도 체험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신기해요. 패키지 여행 몇 코스만 다녀도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여행도 다 못 해봤어요. 늘 가는 곳이 강원도 속초. 몇 년 동안 재직수를 했는데 그곳을만 갑니다. 이상해요. 여길 벗어나지 못해요. 그나마 2년 동안 전국 집회하면서요, 방방곡곡 다녔거든요. 그것도요, 간증만 하고 바로 왔어요.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구나, 새롭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성경에 묘사해 놓은 천국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천국은요, 광대 무변합니다. 천국 일주를 하면서 향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리고도 남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천국 풍경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진주 보석으로 꾸며지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각종 실과가 맺히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요,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것, 그런 절대 만족의 나라. 왕 노릇 안 해봤잖아요. 왕 노릇하는 것, 천국의 기쁨을 그래서 지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죠. 지금은 아쉽지만 성경의 묘세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천국을 만약에 놓친다면 인생 최대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에요, 사람이 왜 죽는지에 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찾아보세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죄 때문에 왔죠. 죄 문제만 해결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죄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 다 가르쳐줘요. 자, 죄값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 레위기 17장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피는
피는 죄 없는 피여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영생이 뭘까?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 통일한 진시황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천하를 손에 쥐고 보니까 불로장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원토록 함께 노릇하고 싶었습니다.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 서복에게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 명을 내립니다. 서복이요, 동남 동료 수천 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알기로는 뭐 160척이고 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서복이 제주도에도 왔어요. 물론 이게 전설이라고 표현하지만 제주도에 와서 머물고 서쪽으로 떠났다고 해서 제주도를 서귀포라고 해요. 서귀포. 이렇게 진시황이요, 죽음을 면하려고 그냥 몸부림쳤는데 몇 세에 죽냐면 49세에 객사합니다. 지금도 진시황처럼요, 죽지 않고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죠. 사람들은 영생이 무조건 오래 사는 걸로 오해를 해요. 왜냐면 영어에도요,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생명이라는 조회와 또 영원하다는 뜻의 아이오니오스, 이게 합쳐졌어요. 조회,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양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질적인 개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면 그게 영생입니까? 죽는 게 낫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된 삶, 즐거움을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생복락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구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내세뿐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건 과거예요.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요, 심판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영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받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내세에는 극대화돼서 누리는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뭘까? 오늘 일명 대제사장이 기도라고 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생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요,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뭐냐? 곧 생명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게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지식적으로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단어가요, 남녀의 성관계에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친밀한 인격 교제 속에서 관계적인 남, 체험적인 남,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처럼.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사용되는데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했다는 단어가 의역이에요. 의역. 원문에 보면요, 야다로 표현해요.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그 속에서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려요.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아주 유명한, 너무 기가 막히게 가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못 얻었네. 4절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사람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영생 얻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할까요? 김정단 이사님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얻으셨습니까? 아멘 소리 작죠? 뭔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경환 지사님 영생 얻으셨습니까? 같죠? 자, 한 분 더. 노수현 지사님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제가요, 영생 얻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말씀드리는데, 3가지, 이게 맞다면 분명히 기필 거 반드시 여러분은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면 얼굴이 우울해져요. 낙심 가운데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걔를 여전히 짓거려요. 근데 난 지금 영생 얻었다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죄 짓지 아니한다.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어떤 죄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속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인 줄 알아요. 근데 회개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늠인 줄 알아요. 근데 회개하고 가늠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인 줄 곧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죄를 지었든 곧 알고 회개하면 영생 얻은 사람으로 점점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의를 행한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천국 시민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의에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 의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선택의 상황에서 내 이익이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명예, 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에서처럼 장자권 그걸 통해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증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영생 얻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대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게 성날 때가 있죠. 가끔 가족도 미울 때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회개하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계속 미워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는 거. 그래서 원수 갚을 생각하고 있는 거. 성경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계속 미워하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데 영생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도요 예수님처럼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영생 얻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증거를. 첫 번째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으로 죄 짓지 아니하며, 그리고 만약 죄를 범했을 때는 곧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리 형제가 나한테 손해를 주더라도 계속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게 영생 얻은 증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면 기필코 반드시 여러분은 영생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영생 얻은 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 주며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건 의지적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영생 얻은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책을 읽어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기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건요 영벌 때문이에요. 얘는 천국이요 왜 좋은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벌을 받는다.
너무 지옥은 참혹한 곳이죠. 온몸에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열탕 온도가요 42도에서 43도래요. 거긴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90도에서 100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몸이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성경은요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못입니다. 상체로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사람은 고통이 크면 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지옥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건물은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지옥은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세상의 감옥은요 뉘우치고 반성하면 감형을 해줍니다. 사면을 줘요. 근데 지옥은요 아무리 뉘우쳐도 비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희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곳. 소망의 그림자도 없는 곳.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은근히 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아셔야 영생의 기쁨을 알죠.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는요 죽은 시체를 먹다 죽어요. 불에 약합니다.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끌 수 없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 그 생선 이제 그 고등어 같은 거 소금 치잖아요.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소금 친다는 건 불로 소금 친다. 우리 그 마치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면 돼요. 불로 소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오늘 주님 영접해서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업적 쌓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니면 유명해지는 거? 얼짱 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벌어놓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서 영벌을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을 잘 만들었어요. 몸짱으로. 그런데 예수 안 믿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런 분 맞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교수님이 교인 중에요 정말 그 건물이 앞에 있더래요. 자기 집이고 그 건너면 건물이고 자기 집이고 돈을 악착같이 못해. 짜장면만 먹고 그냥 갔다가 왔다 갔다 그것만 평생 못해. 근데 어느 날 건너가다가 무단횡단했는데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지금 재혼해서 신나게 쓰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직히. 아버지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 아버지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생 얻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요. 오래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믿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지킵니다. 구원은 율법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지식으로 받으면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권세들 사이?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간직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면 그런 걱정 안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확언을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됐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못 빼앗는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내가 진짜 이거 믿는가? 참 믿음인가? 주님 인접했나? 내가 삶의 주인 아닌가? 주님이 진짜 내 주인 맞나? 이런 걸 점검해보고 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 번 영접하면 계속 평생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필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붙드는 게 안전해요? 붙잡혀 있는 게 안전해요? 내가 붙으면 놀 수도 있잖아요. 제 혜빈이가요, 어릴 때 맨날 그래요. 손을 잡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넘어질까봐 자꾸 가면 자꾸 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잡게 돼요. 제가 쥐가 잡아봐야 제 두 손가락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버틸 힘이 없어요.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얻은 영생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한 번 제대로 주님 만나신 분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갈수록 더 깊이 만날 거예요.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직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직후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합니다. 현재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은 쉽지 않아요. 그 기쁨은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천국의 기쁨은 내세에서 천국에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은 천재 진행형이고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제가 읽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제 책꽂이에 있거든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께 빌려드릴게요.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영생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 사랑의 향연이다. 너무 멋있죠, 그죠? 날마다 만나도 영생, 천국은 가슴 설레는 첫 사랑의 향연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인들이 몇 시간 만나면 헤어질 때 쉽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제 전에 전집사님은요, 그 지방에까지 서로 멀리 결혼직면증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만났는데 태워다 준대요. 그러면 또 정경라 이사님 서울까지 다시 온대요. 부차 타고.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요. 그게 제정신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잖아요. 아쉬우니까 결혼하죠.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쯤 살면 이야기거리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더 무궁무진해집니다. 물론 사이가 좋아야 그렇죠. 사람끼리도 이런데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궁무진하고 풍성하지 않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신선해질 거예요. 만일 아니라면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빨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상인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 밖에 서서 나오죠. 원어로요. 헤스테카.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문 앞에, 마음문 앞에서 지금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두드린다 그러죠. 크로.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문 앞에서 예수님이 벌써 와 계셔서 계속 두드리는, 계속. 언제까지? 열 때까지.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그 예수님께요,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 누리시는 참 소망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얻은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행복 누리고요. 그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사랑의 첫 향연. 그런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음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